아, 길어서 다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분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조심해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시간 무리들에서 친구들로라는 제목으로 김대비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공유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 정도는 소리를 켜주시면은 소리가 안 먹히더라고요. 이렇게 막지 않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말씀처럼 참으로 저희들 중풍병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들 또 그 무리들 사이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그 내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걸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성경을 쫙 펴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폈는데, 예, 오늘 제가 그 선교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어떤 선교 얘기를 하고 있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교가 뭘까요?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우리의 그 문화를 초월해서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이제 선교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100년 전에 막 그 영국에서 또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2만 몇천 명이나 된다고 그러죠. 그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은 이 문화를 초월하는 소통, 우리가 뭐 영어로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선교라면은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내와 남편을 보면요, 진짜 다른 문화 속 아닌가요? 진짜 이해하기 힘들고, 예, 저는 그 점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크리처구나. 그 정도로 문화가 다르고. 자녀들은 어떤가요? 예? 뭐 사춘기에는 뭐 거의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로. 그 사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언어가 다르고요. 사실은 그들이 쓴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거기도 서로를 선교지라고 보고 있던 거죠. 네? 그게 저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교에 있어서 그 교과서라고 하죠. 랄프 인터 박사의 Perspectives라는 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선교의 1, 2, 3 시대가 나와요. 처음에 1시대는 그 윌리엄 캐리 중심의 연안 선교 시대. 그래서 배 타고 가서 항구에서 항구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2시대는 허드슨 테일러 중심의 내지 선교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선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지에까지 다 선교했으면 선교가 끝날 줄 알았더니 그 각 종족, 언어 종족, 뭐 여러 종족들마다 따로 다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3시대 캐머런 타운샌드하고 도널드 맥가브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전도 종족 시대가 이제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여러분들 이게 이제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20년 전에 이제 책이 나왔고 그 내용들 보면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선교의 진짜 텍스트고 그러지만은 이제 저는 그거를 한번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 그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요, 잘 먹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제일 겉에 있는 그 후라이, 계란 후라이 그걸 딱 먹어요. 보니까 잘 어떻게 먹나 봤더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나물들을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 랄프 인터 박사가 말하는 퍼스펙티브스의 1, 2, 3 시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비빔밥에서 제일 겉에 있던 그 항구 중심의 계란 후라이죠. 예? 그 선교 시대. 더 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먹는 내지 선교 시대. 더 안에 속에 들어가서 그 미전도 종족 시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 1, 2, 3, 선교의 1, 2, 3 시대를 지났는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요? 이미 그 제3시대는 저는 지난 것 같고요. 이제는 지구가 하나로 다 지금 섞여 있어요. 이미 비벼진 비빔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차, 2차, 3차를 해서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그 여러 가지 문명과 또 사건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세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이미 다 비벼진 비빔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저 가는 곳에서 먹는 게 그게 저는 이제 지금 시대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here and now 있는 자리에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가 바로 선교지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거죠. 예? 뭐 어느 세계 어딜 가든지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다 있어요. 예? 그 한국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2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가려면은 가서 진짜 여러 가지 핍박을 감수하고 한 명 전도하는 게 너무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리스에 가면요, 그들이 난민으로 와서 밥 줄 때까지 너무 얌전히 있어요. 마음이 노릇노릇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밥도 주고 그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here and now 거기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1, 2, 3 시대가 지나고 선교의 제 4시대가 아니라 4물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계 수많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을 흩으시는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세속 움직이는 사람들의 물결 그 물결을 타고 가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식 명칭으로. 예? 그거로 인해서 더 세상은 더 바뀌었어요. 진짜 줌으로 온 세상이 연결이 되고, 네? 뭐 세계 민족이 어디서든지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선교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는 내교회 중심의 관점이었어요. 내교회가 성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성교의 제4물결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물결을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물결을 타는 거예요. 물결을 타려면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 중심의 그 관점이 아니라 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물결로 나아가는 이제 관점으로 바꾸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게 지금 성교의 제4물결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선교는 이제 역류하고 있어요. 영국을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아시아로 오고 우리나라로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이 심지어는 저희 단체에서는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예? 지금 선교가 역류하고 있어요. 역류하는 물결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신 거예요. 예, 서핑하는 사람을 서퍼라고 하잖아요. 그 서퍼들은 그 물결이 그냥 엄청 크게 있는 그거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요. 그죠? 그래 놓고 그 물결이 올 때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를 준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히어앤나우의 선교로 그 오는 역류하는 그 청교의 그 제사물결 그거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융풍병자 그리고 이제 내 친구들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 한번 3절하고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사람들이 중병자를 네 사람에게 내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나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금줄 돌려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그래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님께로 올세 하는데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막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예? 혹시 그 무리들처럼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 그 아내와 남편이 또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때로는 막고 있는 나의 기질, 나의 본성, 나의 화 이런 것들이 혹시 그 무리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무리들은 또 뭔가요? 예? 혹시 세상 아닌가요? 세상에서의 참 갖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때문 아닌가요? 또 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경이라는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그걸 보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무리들이 아닌가요? 때로는 너무 안락한 것을 추구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함 때문에 나 그 고난의 길은 가기 싫어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무리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분주한 일상들, 또 시끄러움과 혼잡함들. 저는 미국에 오면요 참 이 지키기가 힘들어요. 늘. 분주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막 흐트러뜨려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막 진짜 처절하게 전투하면서 미국에서 나아가요. 예? 그런 것들이 무리들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들의 사역조차도 우리들의 신앙조차도 심지어 그것이 내 의로 하는 신앙과 사역이라면 이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맡고 있는 그 무리들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이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우리가 막 그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을 막 포기하고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방해하는 무리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는 거를 이런 뚫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뚫는 믿음이 있어야지 방해하는 그 무리들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는데 방해는 있을지언정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나가면 거기서 내가 나가면 거기서 살아 하는 그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경을 뚫고자 하는 그 새로운 시도. 자, 진짜 기발해요. 그 지붕을 뚫고.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 뚫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뚫는 믿음은요, 결국은 그 중풍병자가 그 원래 뜻을 보니까 마비 환자더라고요. 그 마비 환자, 그 중풍병자의 그 역경을 결국은 나중에 말씀에서 보면요, 중보 기도처로 바꿔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 참 우리의 믿음은 다 각자의 믿음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사함,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 내 사람이 아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걸까요? 한번 중풍병자의 마음이 한번 여러분들 대보세요. 중풍병자는 도대체 뭘 했을까요? 마비 환자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중풍병자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병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저기 가고 싶다. 저기 가면 나을 것 같아. 그런데 뭐 움직일 수가 없죠. 중풍병자는 그것을 소원했을 거예요. 아니, 소원을 안 했어도 돼요. 모든 전신이 마비돼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친구예요.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 그 내 친구는요,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살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것 같은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들을 심지어는 침상채 들고 구멍을 뚫고 도저히 안 되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지붕을 뚫고 그리고 거기를 내리는 그러한 그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논리와 계산법은 우리를 위한 거더라고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늘 각자의 믿음, 그래, 그게 중요해.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중풍병자 너를 죄사하노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논리와 계산법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이 홀로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고 또 회개할 수 없을지라도 그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가 필요한 회개와 기도를 주변에 그 네 사람이 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 중풍병자의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고 치유를 원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논리와 계산법은, 네가 지금 힘이 없어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해도 그들이 네 사람이 친구들이 드리는 그 중보 기도를 난 네 것으로 받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논리와 계산법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요, 나고 우리더라고요. 우리가 중풍병자였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중풍병자였고, 또 주님을 신성모독하는 서기관 같은 자였어요. 세상이 더 나아. 하나님 그가 있고 세상이 더 나아. 내 것이 더 나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계산이나 그게 주님을 신성모독한 서기관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일 뿐이에요. 예. 근데도 중풍병자가 아니라고 서기관처럼요. 아니야,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세상이 재물이할 수 있어 하면서 얼마나 신성모독을 해왔는지. 내 판단이 할 수 있어. 내가 모은 것이 할 수 있어. 내 계산이 할 수 있어. 예? 그렇게 얼마나 해왔는지. 7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 교묘하죠. 예?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해. 하지만 그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고요. 중풍병자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하시니. 그래. 예. 여기에 저는 내 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내 상. 그 내 상이 어떤 건가요? 예?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상이에요. 예전에는 아파서 다른 사람들의 내 친구들의 중보기도를 받던 곳이에요. 그 중보기도의 터였던 그 상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터로 쓰라는 거예요. 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는 거기가 중보기도 터가 되게 하라. 지금 거기 네 집에서 here and now 그 자리가 이제 중보기도 터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죄악이 가득했던 그 집을 은혜와 기도의 집으로 선교의 집으로 세우라는 그 소명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방해하는 무리들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뚫는 믿음. 그 믿음 저 혼자만으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치유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내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들을 뚫는 믿음. 이거는 서로를 매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 친구처럼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 미국 사람들이 well-being이 아니라 well-dying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멘토를 15명을 세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워낙에 뭐 다양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하나의 멘토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멘토를 세우라고 도전해 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내 친구들이 이렇게 이 상을 메고 지붕을 뚫고 내 친구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처럼 이 내 멘토를 세우자는 거죠. 여러분들 내 멘토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예전에 무리들이었어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죄된 본성과 우리들의 고집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계산 때문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던 그 무리들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친구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의 삶에서 이제 친구들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그 내 친구들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네 개가 바로 교회와 선교단체와 또 현지인 교회와 선교사 이 넷의 공동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들을 위해서 4명의 친구가 그를 들것에 눕혀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과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줬듯이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 병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을 진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늘 제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 품고 그 소원 품은 자들이 선교사이고 모두예요. 사실은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나무란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서도 2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기다렸던 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그걸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경에 제가 제4물결 얘기했는데요. 진짜 이 제4물결은요 계속 와요. 물결이 계속 오고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결을 우리가 선교사들은 삶의 자리에서 here and now에서 이 물결을 기다리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들이요. 교회 예배는 다 같이 마주했던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요.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같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 가지만 교회 들어서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져요. 뭐 청년부, 무슨 부 다 흩어져요. 사실은 우리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자녀들과는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 시기에 이 물결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물결을 기다리면서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놀라고 가슴 아픈 게 많은 청년들이 그 예배가 이제 그 교회에서 드려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막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시들시들해지면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청년들이 많아요. 또 요즘 세대를 G세대라고 하잖아요. G세대, 다음 세대, G세대가 대학 가면요 교회를 다 떠나고 예수를 떠나요. 우리 그런 신앙교육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코로나로 인한 제4물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G세대를 그러니까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자신이 진학하는 그 대학교에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있는 자리에서 here and now에서 각자가 선교사가 되도록 파송하는 거예요. 성인들도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면은 그러면 그거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예배가 매 주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삶으로 here and now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파송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 그런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저는 코로나로 인한 그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하면서 파송하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선교는 이제 제4물결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물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존재론적으로 복음 전파 전문인 선교사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죠?
이 선교적인 면에서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모든 성경의 그 전에 말씀들은 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으로 향해서 좁혀지고 그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게 선교에 있어서 중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이제 많은 교회들이 관심이 있는 게 미셔널 처치, 이거 관심이 있어 하세요. 예? 미셔널 처치가 뭘까요? 예? 교회는 미셔널 선교를 위해서 교회하고 선교는 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거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교회잖아요. 예? 근데 뭐 당연히 교회는 미션인데 왜 미셔널 철치란 말이 이렇게 곽강을 받고 그럴까요? 그거를 뒤집어 보면요, 사실은 미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미션이 보내고 선교비 보내고 단기 선교 보내고 그게 미션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션은 미셔널 철치는 진짜 그 철치의 교회의 모습이 각자의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지 미셔널 철치가 된다는 거죠. 예, 많은 성도가 아직도 선교사는 뭐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이지 나 같은 평신도는 선교사가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doing을 하죠. 예? doing 미션이 말고 being 미션이 돼야 돼요. 각자가 선교사의 삶으로 그 있는 자리 here and now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사는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전문성을 가진 복음 전파 전문인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 각자가 복음 전파 전문인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어서 이제는 미셔널 철치가 가야 될 거는 이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선교적 교회가 갖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예? 제자 양육은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혈관이고 엔진이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선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선교의 제살목교를 일으키고 계세요. 갈 필요 없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here and now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난 너부터 선교하고 싶다. 우리 각자가 선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교 당해야 돼요. 아, 내가 here and now 선교사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국가로, 다른 나라로 그렇게 선교가 가는 거죠.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난 너부터 선교하고 싶다. 너부터 선교. 너부터 선교하고 난 너부터 선교.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여 3창 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참 here and now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혹시 막고 있는 무리들은 아닌지, 이제는 그 무리들의 삶을 버리고 내 친구들의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이제 미국 방문 중에는 우리 방대지 선교사님, 또 저 김대입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제 25일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로 들어갑니다. 예배는 참석 못하고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CBM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크라이나 진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팬데믹 해결과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다시 또 이제 커지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팬데믹 해결을 위해서, 또
후원교회와 후원자들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저희가 참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을 제 아내가 또 자녀들이 가까이 가서 맡고 있던 그 무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무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있는 삶 그 자체가 그곳이 바로 히렌나오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삶 속에서 히렌나오 삶을 선교자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래서 저희들로 인해서 참으로 아직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들고서 실러 아버지 실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미 방문 중인 방대기 선교사님 또 김대희 선교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여정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그런 아버지의 일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들어가는 여정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여정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KCBN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직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크라이나의 천안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이제 다시 또 기승을 부립니다. 아버지의 팬데믹 해결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참 복음과 참 진리를 아버지 만나고 말씀이 참으로 그들을 아버지 감싸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또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그런 환자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후원하는 모든 후원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주여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를 각자를 후원하고 있는 그 후원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여 아버지 천배로 갚아주는 은혜가 아버지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참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던 무리들은 아니었는지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과 저희들의 분과 저희들의 기질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지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삶 속에서 있는 자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일터로 직장으로 그곳이 here and now고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